마태복음 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 것인지 아니면 육체 욕심에 따라 살 것인지 그 사이에서의 결정을 끊임없이 하면서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복종하는 사람은 세상 욕심이 크게 문제되지 않겠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 욕심이 늘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와 같은 묵상을 하게 되는 이유는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간 우리가 의외로 성도가 해야 하는 생각이 아닌 생각을 하고 성도가 하지 않는 말을 하며 성도가 하지 않은 결정을 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8월 17일 주일에 좋은 교회를 향한 소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면서 한국교회의 불편한 진실 또 우리의 민낯을 들여다볼 수가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좋은 교회를 소원한다고 생각하고 말들은 하지만 사실상 그때 좋은 교회라는 것이 상당히 추상적일 뿐 현실의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는 정작 좋은 교회를 원하고 있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좋은 교회는 주님이 좋은 교회가 아니라 내가 좋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불편함이 없고 나의 영적인 만족도를 높여주며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이지 나에게 십자가의 순종과 희생을 요구하는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그리고 열렬히 기다렸습니다. 로마를 비롯한 오랜 피지배국들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여 주고 다윗의 왕국을 새롭게 건설해 줄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려왔던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유대인들 모두가 메시아를 열렬히 기다렸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종교 정파였던 사두개인들은 로마를 등에 업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 역시도 로마의 지도자들에 의하여 발탁이 되어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메시아가 오면 그들이 과연 권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역사가 증명하듯 권력을 장악하는 데 협조한 사람들은 해방을 반대하기 마련입니다. 그들은 칭찬과 상은 고사하고 배신자로 낙인이 찍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소망한다고 말하는 성도들은 정말 모두가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까요?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지면서 부족함이 없이 사는 성도들, 교회가 20세기 부흥기 때의 그 영화는 잃었더라도 최소한 헌신과 고난과는 거리를 두고 있는 성도들, 과연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에서 많이 가지고 높은 곳에 올라 권세를 부리는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을 겁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부와 명성이 좋은 것이지 언제 누릴지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는 현실적이지가 않기 때문이죠. 지금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권세가 있다면 지금 이대로가 좋은데 굳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할 필요를 느끼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육체도 가난해져야 합니다. 낮아지고 실패하고 깨어지고 부서져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참으로 소망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겉으로는 마치 자기가 경건한 사람인 척, 영적인 사람인 척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지만 솔직히 마음으로는 그 나라가 다가오는 것에 대한 기대도 바람도 없는 겁니다.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께 나를 가난하고 비천하게 만들어 주시던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던지 그것이 아니라면 지금 내 믿음과 삶의 자리에서 세상에 대한 욕심과 소원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또한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온전히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이 열려 그 나라를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육신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만 있다면 천국에 가기를 그는 소망했던 거죠.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천국에 가는 것보다도 더 유익한 것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는 교회들을 섬기는 일이 그에겐 너무나도 귀한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미 자기가 사랑하던 모든 육신의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린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또한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전한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런 바울이었기에 살아도 감사하고 죽으면 더 감사하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과연 바울과 같은 진실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참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여 예수님 계신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 하지만 지금 이곳에 사는 동안 복음으로 영혼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고난도 기쁘게 당하는 성도가 얼마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저에게 하여도 저 역시 부끄러울 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 의미를 제대로 깨달아 알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많은 성도라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진 않습니다.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는 울지 않고 자녀들의 당장의 질병의 치료나 세상에서 높은 데 오르기를 위하여 그렇게 울며불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도 달라지는 겁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는 반드시 망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영원히 왕노로 타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또한 현재 진행 중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나라는 완전하게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기다리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잘 사는 것에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명에 대하여 열심을 냅니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있는 성도인지,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장에서 준비된 사람은요, 마음이 평온합니다. 시험이 전혀 두렵지가 않아요. 오히려 기대가 됩니다. 심지어 행복하기까지 합니다. 시험장에서 준비가 안 되면 마음이 불안합니다. 아주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한 이때 우리는 그날에 가서 영원한 두려움이 아닌 영원한 평안을 누리려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준비해야 할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할 것은 바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살지만 의도적으로 세상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닮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닮기를 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회개의 복음 앞에서 끊임없이 나의 더러운 죄를 씻어야 합니다. 그렇게 어제보다 오늘 정결해져야 합니다. 끊임없이 세상의 유혹에 빼앗기는 눈과 귀와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려야 합니다. 자꾸만 내 욕심과 내 소원에 집중하려고 하는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소원을 생각해야 합니다. 부와 건강과 성공을 추구하는 육체를 따르지 말고 십자가의 순종과 희생과 고난을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살지 못하도록 나의 육체의 욕심이 나를 붙들고 늘어질 겁니다. 마귀가 나를 끝까지 시험할 겁니다. 그래야 내 안에 선하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안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내 안의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악을 행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항상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사는 날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될 일은 나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나의 예배의 자리가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날마다 경험되어야 합니다. 나의 기도와 찬양과 말씀의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명을 따라 살면 됩니다. 분명 그 사명은요,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세상에서 높아지고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은 아닐 겁니다. 주님을 닮아서 분명 세상에서 낮아져 교회와 이웃을 위하여 십자가 지는 삶일 겁니다. 바울을 닮아 세상에 사랑했던 것들을 배설물로 버리고 오직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삶일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믿음의 선배들처럼, 순교자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함으로 여러분도 사시겠습니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을 둘 뿐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사는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이 열려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보시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참으로 내가 주님이 기뻐하신 교회가 되는 것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정말로 내가 건강한 교회, 온전한 성도 되는 것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원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안에서 하나님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한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정말 세상과 육신의 것으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되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